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할 부분이 그 영가 형각의 증도가 부분이고요. 153쪽 위에서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령됨도 끊지 않으니 두 법이 공하여 모양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되면 별도로 따로 참됨을 구할 것이 구해야 되는 참됨이 따로 없어요. 이게 전부 그냥 참됨이지 전체가 완전히 참됨 뿐이라면 거기에다가 참됨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령됨이 없으니까 끊어야 할 망령됨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딱 불이법에 통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따로 참됨을 구할 것도 없고 망령됨을 끊을 것도 없이 그럼 모두가 이거 하나뿐이구나 하는 사실에 눈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참되다 망령되다 하는 이것이 전부 공에서 어떤 모양도 없다. 참된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버려야 할 허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두 모양이 따로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분명히 확인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인 거죠.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으니 이것이 곧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에는 우리 현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분별된 세상은 모양이 있죠. 온갖 모양으로 나뉘어지죠. 나라는 모양, 너라는 모양,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른 모양, 온갖 모양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 있지만 이 진실한 법의 자리에는 그 어떤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모양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름해서 공이다라고 이름을 방편으로 그냥 이름했을 뿐이지 여기는 공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이 아니냐 하면은 또 공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말 한마디 어떻게 붙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는 삿된 건 버리고 참을 쫓아라. 중생은 버리고 부처를 쫓아라. 열반해탈만 훌륭한 것이다. 본래 면목만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그 좋은 것들을 영원히 딱 쥐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아요. 진짜 깨달았다라는 것은 깨달음에도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하죠. 어디도 머물지 않는 법,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지 내가 어떤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 진리라는 거에 딱 뿌리 내린 채로 이 진리에서 무한한 작용을 퍼올려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이 공부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진리, 퍼올려야 할 진리가 따로 있고 이 진리 아닌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불이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 여기는 공도 없고 공 아닌 것도 없어요.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깨달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깨닫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열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모습 아닌 모습이죠.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을 하나니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다. 이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전부 다 모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도를 말하는데 올바른 중도를 하지 못하고 중도가 아닌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하는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하려면 수행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은 수행에서 수행의 결과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수행의 결과 무언가를 얻겠다 이래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게 없어요. 지금 수행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100% 누구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래 완전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문득 깨닫는 거지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다. 이게 절집안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받으시겠는데, 수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다. 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 하겠어요? 방편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딱 이 본질의 자리에서, 이 근본의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이 아주 그 낮은 근기의 중생들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끌고 가려면 또 이것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건 이제 그만큼 근기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 수행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측면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런 측면은 이제 넘어왔지 않을까?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 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법의 재물을 덜어내는 거. 법이라는 것은 이게 무한한 공덕의 창고라서 법장이라 그러죠. 법의 곳간 이러죠. 이것은 덜어낼래야 덜어낼 수가 없어요. 이 법의 곳간은, 이 법장이라고 하는 이 법의 곳간은, 우리가 법의 곳간을 도둑질을 할래야 이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어디 뭐 좌표가 있어야 거기 가서 도둑질해서 훔쳐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우리가 덜어낼 수도 없고 뭐 곳간이 비게 만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재물을 덜고 이 진짜 공덕은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짜 공덕을 공덕으로 삼으니까 뭐 복 짓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공덕으로 삼으니까 그건 세간에서 공덕이죠. 세간의 공덕은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진정한 공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복 지을 게 따로 있고 보셔야 될 게 따로 있으면 그는 세간의 복은 될지언정 이게 출세간의 복은 아니에요. 출세간의 복은 복을 많이 짓고 베풀고 나누고 보시해야 공덕이 갖춰진다? 이럴지 않아요. 본래 구족이기 때문에. 본래 구족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확인한 자리에 있어라면 따로 보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겠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시고 항상 나눔인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통으로. 보시다 나눕니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손이, 우리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손 따로 입 따로라고 생각하면 평생 손발은 내 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잖아요. 배고플 때마다 얘 먹이려고 막 얼마나 노력해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입이 손발한테 뭐 미안하다, 뭐 고맙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발이 입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지도 않잖아요. 같은 하나니까. 얘는 맨날 입에다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헌신해도 헌신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다, 베풀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일 때는. 그 하나를 깨달으면 그 삶 자체가 통으로 동체 대비심이지, 동체 대비심은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체가 되면 한 몸이 돼버리면, 같은 몸 동체잖아요. 같은 몸 하나가 돼버리면 저절로 숨 쉬는 것도 복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삶 전체가 통으로 그냥 대자 대비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자비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짜잘한 자비는, 내가 너한테 베풀었다, 이거는 짜잘한 자비고, 진짜 대자 대비심은 동체에 대한 깨달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동체, 같은 몸이다라는, 둘이 아닌 불이법에 대한 깨달음에서 이 진정한 대자 대비심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 최고봉의 가치를 무조건 보시, 나눔 뭐 이런 거에 두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 세간에서는 그게 가장 최상의 가치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출세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이상하게 저 스님들은 뭐 보시가 최고의 공덕인데 왜 그게 아닌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정진이 있으면 그건 정진이 아니라고 했듯이, 보시가 있으면 그건 진짜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가 있다는 건 내가 보시했다는 상이 있잖아요. 무주상 보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고 내가 보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보시할 수 있는 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보시 받아야 될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체 대비심은 그렇게 보시하고 말고 그런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만 그거는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다. 여기 이 말했죠.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것. 법의 재물은 덜어질 수 없고 진짜 공덕은 이렇게 없앨 수 없다 그랬어요. 진짜 공덕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법의 곡간을 덜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의 곡간을 덜어진다는 망상이 일어나고 공덕이 없어진다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이유. 그건 심의식 요것 때문이다. 이걸 말미암지 않는 게 없다. 이 심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초기 불교라든지 뭐 대승불교에 보면은 이제 뭐 심의식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 마음, 의 뜻, 의자잖아요. 뜻, 그리고 식 이건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 어디서는 뭐 6식, 7식, 8식을 심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근데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심의식을 이제 따르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분별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 즉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법의 재물이 덜어진 적이 없고 본래 공덕이 없어진 적이 없는데 이게 없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오직 심의식, 우리 마음 분별심 요것 때문이다. 이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모든 고의 시작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그 분별을 없애라. 분별을 조복받아야 한다. 분별망상, 시비분별 그것 조복받는 이 공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교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지 마라, 뭐 분별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만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면요. 한 성품이 뚜렷하게 모든 성품에 통하고 한 법이 두루하여 모든 법을 포함한다. 이 한 성품 이게 뚜렷하게 모든 성품에 통하고 이 한 성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법이 두루하여 모든 법을 포함한다. 우린 제각각 모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이 한 법이다. 한 법이 도루한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통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통한다. 근데 사실은 뭐 통한다는 말도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오직 이 마음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있고 좋고 나쁜 것이 있고 뭐 온갖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진실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다 따로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불가능하죠. 이 모든 것에 지금 내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맛보고 뭐 느끼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 모든 것 속에서 다 통해 있는 하나, 다 평등한 하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뿐이다.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게 도대체 뭘까? 내 눈에는 지금 다 다르게 보이는데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지, 보이는 건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그냥 통해서 오직 하나뿐인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뭘까? 이거 하나 이제 사무쳐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궁금해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분별 때문에 그런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이 한 법뿐이다. 이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의 달을 한 달이 포섭한다. 달은 하나잖아요. 달은 하나인데 뭐
밤에 보면은 이 물속에도 달이 떠 있잖아요. 호수에도 달이 떠 있고 바다에도 달이 떠 있고 뭐 어디든 다 이렇게 달이 떠 있듯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달이 이제 이 법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이 모든 물에 다 떠 있잖아요. 컵에도 떠 있듯이. 그러니까 달은 하나인데, 저 하늘에 달은 하나뿐인데, 오로지 하나인데 모든 곳에 다 물이 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마음은 하나인데, 법은 하나인데, 우리 각자에게, 각자 자기 마음 속에, 각자에게 전부 다 이 달이 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단 말이죠. 이렇게 이 법은 하나지만 그냥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달일 뿐이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다시 함께 열애와 하나로 합쳐진다. 다 부리법을 설하는 거예요. 선, 어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리중도 하나를, 모든 부처님의 법신, 모든 부처님의 법신, 그게 모든 부처님이 따로 있겠어요? 하나의 부처뿐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석가모니 불도 있고 아미타 불도 있고 뭐 지장보살도 있고 뭐 온갖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듬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내 성품이 따로 있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한테 들어왔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부처님, 법신, 나, 성품 다 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저렇게도 설명했다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조금 있으면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질문이 사라져요. 요즘에는 그런 질문 항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조금만 갖춰도 그냥 질문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이제 이런 질문,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에이,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답하는 사람 맨날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 스님, 연부를 아미타불을 해야지 더 세요? 아니면 석가모니불을 해야지 더 세요? 아니 지장보살 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지장보살 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도 나는 현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으니까 관세음보살을 해야 더 힘이 셀까요? 어느 스님한테 갔더니 어느 스님이 야 부처가 더 힘이 세지 보살이 힘이 세겠느냐, 보살 염하지 말고 곧장 부처를 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모든 부처님 가운데 최고의 힘 있는 건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을 하라고 그런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미륵 부처님을 또 미륵존 열애부를 한다고 또 그러고, 도대체 어느 부처님을 염해야 좋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벌써 다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불 따로고 아미타불 따로고 지장보살 따로고 관세음보살 따로고, 그런 어떤 따로 있는 어떤 그런 부처님 보살님이 따로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오로지 부처 하나, 이것을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방편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에서 이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이런 거죠.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이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동서남북에 절 다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어느 분은 서쪽을 보라고 하던데, 또 어느 분은 또 해가 떠오르는 쪽을 보라고 하고 뭐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줄 안단 말이죠.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본인에게는 이게 하나면 거기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보고 하는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그 분별을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모든 질문들이 그냥 그런 질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이.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을 뿐이다. 이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려면 가지는 내가 있어야 되고 가질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내가 저걸 갖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버리려면 내가 뭔가 있어야지 이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것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분별된 모든 모양 상은 전부 다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이거 하나만은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가지는 거 아니면 버리는 거잖아요. 취사 간택하는 거잖아요. 취하거나 버리고자 하는 거. 좋은 건 취하고 싶고 나쁜 건 버리고 싶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잖아요. 돈 갖고 싶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명예, 권력, 지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 취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을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면 본래 완성이죠.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딜 가나 여기란 말이에요. 오고 가고가 없는 거죠.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열애여고. 어딜 가도 늘 그 자리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져도 가진 바가 없어요. 버려도 버린 바가 없고. 모양의 세계에서나 가지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일어난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서는 다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 이법계와 사법계 이렇게 편의상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라는 이 사법계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법계, 이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진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법계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해요.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가 와도 뭔가 본인 밥 벌어 먹을 일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는, 이 지구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와 사를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을 깨닫고 나면 취할 때도 취한 바가 없고, 열심히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취해도 취한 바가 없고, 싫은 거는 갖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쓰겠죠. 그러지만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 있는 이대로 그냥 자유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만 더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그렇게 이게 휘둘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근본은 모양의 세계나 취하고 버리는 거에 따라 울고 웃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에서는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취부득 사부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에 이렇게 얻을 뿐이다.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을 얻어도. 근데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어서 또 쓴단 말이에요. 이 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법을 확인해야 한다, 법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법을 얻었을 때는 얻을 수 없음을 얻은 거예요.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알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모를 뿐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 것이고,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어서 쓸 뿐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쌓아서 일찍 경론을 살피고 주석과 해설서를 더듬었다. 이 스님도 어릴 때부터 학문을 쌓고 경전 공부하고 막 주석서, 해설서를 더듬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머리로 공부를 해왔어요. 이름과 모양을 분별함을 쉴 줄 모르고 바닷속 모래를 헤아리듯이 헛되이 스스로 피곤하였다. 그동안은 막 이름과 모양,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분별, 명상 이랬죠.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는데 쉴 줄 몰랐다.
불교도 분별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경전도 다 분별해서 공부하고, 이 부처님과 저 부처님, 아미타불의 이름과 모양, 아미타불의 이름과 모양 명상이잖아요. 또 석가모니 불의 이름과 모양, 어떤 부처님이 형상을 보고는 야 이게 아미타불이냐 석가모니 불이냐, 아 손모양이 뭐 이렇게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 인을 하고 있으면 아미타불이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불이고, 악마 촉진을 하고 있으면 석가모니 불이고 하고, 이렇게 이 분별해서 아는 공부,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처음엔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불교대학에서 이건 이렇게 다르고,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그 공부를 처음에는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것은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대학을 안 다닌 사람도 이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 이제 분별해가지고 분별 취사해서 이걸 나누는 공부를 다 해놓고 나서 그걸 나중에 깨뜨릴 수도 있고, 애초에 공부 안 한 사람은 오히려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죠. 근데 불교대학을 다녔던 이유는 뭐냐? 그때는 불교대 다녔던 줄 알았으니까. 그 이 법을 깨달은 안목에서 불교대학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그걸 분별 취사해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필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설해주고 이런 데 있어서는 뭐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이 자기 본성을 깨닫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분별해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거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쌓아서 일찍이 경론을 살피고 주석과 해설서를 더듬으면서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는 것을 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할 때는 전부 다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가 어떻게 다르냐,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어떻게 다르냐, 또 이경전과 저경전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이런 것들을 분별 취사해가지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 다른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선사 스님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대소승 경전, 모든 경전 선어록 모든 것에서 다 똑같은 하나를 계속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야, 저 스님이 뭐 선사라고는 해도 불교를 잘 모르네. 저교리는 저런 게 아니야. 저교리는 저런 게 아니야. 저건 저런 게 아니고 저건 저런 게 아닌데 저분이 잘못 쓰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왜? 나는 그게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는 그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다른 거에서 같은 하나를, 그냥 늘 그 같은 하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것도 이 선오록 전부 다가 그래요. 전부 다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성제는 이런 거고 삼법은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불교 교리들을 쫙 설명하면서 전부 다 통으로 하나를 설한단 말이에요. 그냥 불이법 하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어떻게 배웠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를 설해버린단 말이죠. 그 서로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 하나, 이 진실 하나, 이것만을 곧바로 직지하는 게 이 선이죠.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설하는 걸 쉴 줄 모르고 바닷속에 모래 헤아리듯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바닷속 모래 헤아리듯이. 여러분 불교 교리나 경전이나 어록이나 뭐 이런 주석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바닷속 모래를 죽을 때까지 헤아려도 다 못 헤아리듯이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진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진짜 어깨너머로라도 해보니까 저거 하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머리 터져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한문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한문으로 분명히 해석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어렵긴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거 쓴 사람은 지가 알고 썼을까 싶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막 공부해서 조금 알 것 같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거 한문 가지고 다 안 된다, 이건 산스크리트 원문을 봐야 된다 이래요. 그럼 산스크리트 원문을 또 몇 년 공부해가지고 그걸 또 뒤져가지고 그거 바닷속에 모래알을 세알이게 끝이 없듯이, 해운대 백사장 모래알 몇 개인지 지금부터 세면 죽을 때까지 못 세잖아요. 그런 미련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저것이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 옳고 그름이 뭐가 다르고 옳으냐, 이거를 딱 명백하게 분별해 놓는 게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공부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교학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아프고 피곤해요. 지금에 와서 진짜 참 감사한 게, 제 군에 처음에 막 갔을 때 이제 대학원, 야, 근데 졸업은 해야 되는데 싶어서 이렇게 막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어쨌든 졸업 수료는 해놨으니까 이 논문만 쓰면 되는데 싶어서 학교도 안 가고 논문을 쓰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뭔 일이 생기셔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지도 교수가 없는데 나는 아는 교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절에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절일이. 대학원은 진짜 격가지로 수업만 찔끔 듣고 바로 절에 오게밖에 안 했으니까 아는 교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학점도 별로 못 받고 숙제도 제대로 못 해가고 아주 별로인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하고 해서 논문은 써놨는데 지도 교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발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초록 발표를 했는데. 근데다가 또 이게 정통 교리를 한 게 아니라 뭐 약간 응용불교에서 뭐 포교 전법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교리를 현대적인 포교 전법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응용 학문은 이게 정립이 잘 안 된 상황이니까 야, 네가 지금 나이도 어린 뭐 젊은 스님이 그걸 가지고 그런 응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듣고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내가 떨어진다고? 나는 붙으면 당연히 이제 석박사 해가지고 이제 박사 당연히 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못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떨구길래 그 다음에 나가서 또 한 번 떨고 봐라. 그럼 내가 안 한다. 내 속마음으로. 내가 안 해도 그분들 아무 상관없죠. 속마음으로 나를 안 잡을 거야? 이런 배짱으로 그냥 해고 안 하면 나는 이제 다음부터 안 갈 거니까 각오하십시오. 속마음 혼자 지 혼자. 그런데 또 떨어진 거예요. 강원도에서부터 그 전방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갔는데 발표를 했는데 또 떨군 거라. 그래서 오케이, 이게 내 길이 아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저를 떨궈주신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세요. 근데 진짜 그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는 대학원을 가서 이제 박사를 계속 한다.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그거 해도 좋았었겠지만 뭐 안 하는 것도 나름은 또 괜찮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나쁜데 막 공부 계속 해봐야. 문득 열애의 호된 꾸지람을 들었으니 남의 법에 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분별 망상 가지고 분별하는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열애에게는 호된 꾸지람 들을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분별 망상을 그냥 키워나가는 일이니까. 그 남의 법에 이거 남들 머리 가지고 막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학이라는 게.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교학책이잖아요. 그거 뭐 세는 게 남의 법에를 써서 남의 돈 세 가지고 뭐 할 거겠어요. 은행 직원이 막 하루 종일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기계에 넣고서 수억 원을 세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은 자기 보배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예전에는 비틀거리며 헛된 수행을 하였음을 깨달으니 여러 해를 잘못 풍진객 노릇을 하였구나.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비틀거리면서 하는 걸 몰라.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막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때는 헛된 수행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최고의 수행인 줄 알고 그때는 앉아가지고 남들은 4시간을 앉아가지고 허리 하나 꼿꼿하게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다리를 이렇게 교체하지도 않고 이렇게 다리가 아프면 다른 발을 올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도반은 보면은 한 번 딱 앉으면 한 서너 시간을 다리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가만히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느낀 그 자괴감과 그 패배감, 열패감,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저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왜? 그때는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진짜 수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목청이 좋아서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 저를 가르쳤던 스님들은요, 정말 정진의 도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어디
진짜 내 성지순례 가는 거 싫어하는 게, 저 서울에서 서울요 서초동에 절이 있었으니까 서울 서초동에서 새벽에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저 전라도까지 한 4시간 5시간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하나에 스님 한 명씩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켜놓고 5시간씩 목탁을 들고 가가지고는 5시간 연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들이 정진을 너무 잘하는 스님들이니까 당신들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5호차 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은 성지순례 가면 행복하다는데 아이고,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걸 보고 나는 스님들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저 스님들 저런 걸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스님이 어느 날, 이 스님들 한 2분이 앉아가지고는 어느 날 밤에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 오늘 철회 정진할 건데 같이 할래? 이래 물어요. 아니요. 아니, 전 당장 새벽에 3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전쟁인데, 2시 반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속으로 뒤돌아가면서 자면서 되게 찜찜함 있잖아요. 진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스님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분들은 저렇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정진을 할까?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진, 그때는 그게 최고의 정진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첫 출가 생활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좋았던 일이에요. 그분들 지금도 저마다의 나름 곳에서 나름 고군분투 하면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정신밖에 모르는 게 스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더 훌륭했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했을 때 그 괴로움, 그 무능함에 대한 어떤 막 질타가 많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공부해도 안 될 놈이라고 막 자괴감 느끼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스님이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죠. 나도 옛날엔 수행하고 경전 공부하고 막 교학 공부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엔 비틀거리며 헛된 수행을 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 삿된 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막 모르는 상황에서는 해봤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여러 해를 잘못해서 풍진객 노릇을 했구나. 그 어리석은 짓을 해왔었구나를 이제 와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성품에 삿됨을 심고 아르마리로 그릇되었으니 열애의 원돈제를 통달치 못했구나. 본래 성품은 삿될 수가 없는데 내가 분별망상 그거 하나가 심의식만이 이 성품을 이렇게 덜게 만든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서처럼 성품에는 삿됨을 심을 수가 없어요. 성품에는 삿된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 분별망상을 가지고 아르마리가 그릇되니까 성품이 아르마리 때문에 그릇된 것처럼 망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의 진정한 원돈제, 원만하고 원교, 돈교 이래서 아주 최고 단계의 어떤 이 공부, 이걸 원교, 돈교 이렇게 불렀어요. 돈교는 뭘로 깨닫는 거고 원교는 원만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둘로 나뉘는 게 없고 그냥 둥글고 원만한 모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원교, 돈교, 이 진실한 정말 진실을 깨닫지 못했었구나.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니 육군, 육경, 육진 가운데서 헛되이 괴이한 짓을 했구나. 손가락을 달로 집착해서 수행하는 게 뭐예요? 수행에 천착하는 게 이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는 딱 달을 봐야 되는데 풍진객 노릇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교학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로 이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뭐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뭐 열반경에서는 뭐 또 이렇게 뭐 종이로 화살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온갖 다양하게 달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쳐다보면서 야 이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혹시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금강경과 화엄경과 법화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 수행법과 저 수행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 수행법이 좋은 건지 저 수행법이 좋은 건지, 여러분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수행법이 좋으냐 저 수행법이 좋으냐를 따지는 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지 저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지, 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가락 가지고 천착하는 공부에 멈춰 있었단 말이죠. 무슨 손가락 선택할래? 그 공부 어떤 수행법 할래?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손가락을 달로 집착해서 잘못 공부해왔던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진 가운데서 헛되이 괴이한 짓을 했다. 육근, 육경, 육진, 육근, 눈, 깊고 혐오음 뜻, 육경, 색성향, 미촉법, 이게 티끌 같단 말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그 생각, 분별, 망상들, 이게 다 분별, 망상의 티끌이잖아요. 분별, 망상의 티끌일 수밖에 없다. 다 이 세 가지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한 거란 말이죠. 육근, 육경, 육식이 그냥 삼사가 화합되는 걸 통해서 내가 있다, 상대가 있다, 내가 있다, 이 우주가 있다, 이렇게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 구조일 뿐이란 말이죠.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수어져도 다 갚을 수 없으니 한마디에 요연히 100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이 법을 깨닫는 일은, 이 법을 문득 깨닫고 보면 이 일은 뭐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거는 이거 이상의 공부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좋은 걸 찾으려면 이 사상이 좋은가 저 사상이 좋은가, 이 철학이 옳으냐 저 철학이 옳으냐, 이 종교가 맞냐 저 종교가 맞냐, 무수히 우리는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향해서 막 백골이 진토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도 할 수 있고 뭔지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다 허망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요,